네, 고등부친구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동영상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탁콘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목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그가 헬라파 사람들과 말하며 논쟁을 벌이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다가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애니야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롯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한 베드로의 그러한 기적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심했으며 그 변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좀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만한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들과 그네했으며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면서 주님의 띠띠로 띠띠하여 말하였다. 28절 말씀 나와야죠. 28절 말씀.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누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하나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의 변심 이후로 사도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확연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도라는 칭호는 어떤 칭호냐면 먼저 가장 이 사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붙였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물론 이제 가룟 유다 빼고 이들처럼 예수님을 곁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부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과 그런 것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함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의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사도로서의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와 진정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사도들은 먼저 그에 대해서 그들이 모두 26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를 할지라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도무지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변호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들려주게 되죠.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뛰어들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가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그런 변론을 통해서 바나바의 그 소개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그 바울과 오늘 말씀에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사울이 그들과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뛰어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복음의 사역자로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바나바라고 하고 있는 그런 돕는 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역은 나 혼자 잘 할 수 있다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이런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할 줄 알고 그리고 서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 장군으로 한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사울보다도 사울 혼자만 이제 제자들에게 갔다면 그들은 다 사울을 만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그 회심의 모습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믿을 수 없어서 거리를 뒀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변호하자 그들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 혼자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시대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교회의 압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을 이때에 지금은 이제 다 풀렸지만 그때 우리가 취한 행동은 뭐였냐면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에도 각 교회마다 핍박이 있다면 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집에서 개인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뭐 개인 스스로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썼고 그들이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욱더 함께하여서 복음을 나눴던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여자들과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더욱더 우리에게 모이게 힘써서 더욱더 주를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할 줄 알고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참다운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의 변심 이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변호하며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고 또 그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아마
적지 않게 큰 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여러분 이 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도 진행됩니다. 내일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